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변화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와 보니까 큰 무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그 변론은 우리가 요즘 TV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시사 토론과 같은 그런 점잖은 토론이 아니라 실상은 싸우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아주 극한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걸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아주 반갑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보시고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중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오늘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자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라고 하며 그 아들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귀신 들린 상태에 대하여 18절에 더 설명해 줍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단순히 병으로 인해서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귀신으로부터 폭행 수준의 공격을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산 아래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그 아들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19절에 먼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상황으로 있었을 때 이 제자들마저 사실은 뭐냐 하면 귀신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한참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강한 책망 어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셨고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간질병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왔으며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인생은 완전히 귀신의 노예처럼 학대를 당하여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는데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위하여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과연 가능한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내쫓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도 못 내쫓지 않겠는가 이런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의심이 섞인 말에 예수님은 확실한 그의 능력을 제시하거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가능한가, 능력이 있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파워가 너한테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에 대하여 그럼 나는 있다라고 해서 뭡니까? 요즘에 헬스하는 것처럼 PT 하는 것처럼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관한 걸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 어떤 가능성을 뭐라고 연결시켰냐면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걸 또 이제 딱 오려내 가지고 그 말을 액자에다 딱 걸어 놓겠죠. 그죠?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뭐 I can do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고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의심이 섞인 말을 했으면 그것을 즉시 증명하면 되잖아요.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들어갔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탓하셨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지나 결심, 그런 단호함, 뭐 그런 결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뭐하고 연결시켰냐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라는 뜻으로 말씀하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함께 있는 것. 마치 결혼하여 부부가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랑의 언약을 믿고 부부가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사랑의 언약으로 동행할 때 그것도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to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을 출발점으로 해서 믿음에까지 이런 의미가 전체 과정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여기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라고 얘기하므로 그 전에 지금 산 아래 상황 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셨고 제자들은 아래에 있었으니까 서로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재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이 있을 때 작동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부재 상황을 없애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서로가 몸이 떨어져 있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죽었어도 뭐 좋은 곳에 갔다라고 하면서도 뭡니까? 내 아내나 남편이 나를 보고 있으니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내가 더 힘있게 살아야지.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우리 경우에 여러 가지 삶에 이런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믿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어떤 전쟁터인데 그 전쟁터에서 그 싸움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 어떤 파워를 가지고 당장에 적을 때려 부수는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 상황에서 내 왕, 내 보스가 가진 능력과 권세를 이 없는 상황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마치 급히 혹시나 내 간청이 들어주지 않을까 봐 그런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리가 달려와서 예수님께로 모이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질병 걸린 환자에게 그냥 말 못하고 못 듣는 병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고 그 아이는 일어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 오늘 본문에 뭐 하실 수 있거든, 능히, 그렇죠?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워와 능력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없어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나이까라는 의미로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가서 PT 좀 더 하고 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연결이 물음에 대한 답변 연결이 우리가 예상한 것을 전부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을 부재 상황과 연결시켰고 또 이것을 능력 있게 쫓아내는 것을 어디와 연결시켰냐면 기도와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처음 이 본문을 대하면 좀 이상하게 여기겠죠. 그렇죠?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린 아이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귀신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귀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무슨 귀신일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령이나 귀신이나 대해서는 좀 해괴한 복장이나 모습을 하고 나타나 그렇죠? 놀래키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좋을 터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에 대하여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이 떠졌냐라고 하는 그 기적, 그 놀라운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벳세다 맹인은 눈을 떠서 밝히 보는 것이 중점이었고 바디메오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는 점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 하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왜 이 장면 변화산 위 아래의 장면에 나오게 됐느냐 이것을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왜 여기다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산 위에 있는 건데 산 위에 있는 변화산 위에 있는 사건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아예 별명을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나오질 않거든요.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보고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에는 이 변화산 사건은 변화에 중점이 있는 거구나라고 읽어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또 변화가 아니라 변모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랜스피규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체인지 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모습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을 이 본문을 변화산 사건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죠. 뭐냐 하면 예수님이 놀랍게 광채가 나고 변모한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은 말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벌써 자기가 자기 뜻대로 읽어버린 거죠. 근데 그 본문 9장 2절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것, 사람들이 보려고 했던 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이 저자가 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핀트가 안 맞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변화산 사건과 또한 여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는 상황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렇죠? 말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산 아래 상황이 묘하게 일치가 되고 있죠. 더더군다나 뭐냐 하면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 곧 십자가의 3번의 가르침 중에 속해 있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가르침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뭐냐 하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었고 변화산 위나 변화산 아래나 똑같이 가르침 말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문맥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확실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상황, 그런 상황은 실제로 마가복음 이 3번의 십자가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그 안에 있는 사건이니까 적절하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구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를 않아요.
뭐냐 하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나간 것. 즉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치유가 됐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에 대해서 눈만 떠졌다고 보시지 말고 성경 저자는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갔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귀신을 쫓아낸 것은 뭐냐 하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나가게 함으로 상대적으로 치유가 된 것은 뭐냐 하면 말하고 듣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변화산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변모시켜서 나타내시고 그가 말씀하는 것에 대하여 그의 말에 대하여 사실은 뭐냐 하면 말 못하고 못 듣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귀신 들린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것이 귀신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귀신의 권세에 농락을 당하며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렇죠? 거꾸러져 엎드려져 구부러지고 굴려지고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리고 이런 상황이 전부 뭐냐 하면 귀신의 권세 아래 지배를 당해서 완전히 농락당하는 어떤 노예나 어떤 하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듭되다 보니까 자꾸 파리해져 가고 이제 귀신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인생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아들의 안타까운 것을 보고 아버지는 이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쩌면 변화산 아래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의 설정은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그리하여 아무리 이성적으로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말을 못하는 것은 이 아이의 상태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즉 사탄이 가진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휘둘리며 농락을 당하는 인생을 어릴 때부터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불에도 물에도 던져지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결국 파리해져 가는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아이의 어릴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런 인생에 대해서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더러운 귀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가르침을 주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마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나갔을 때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입니다. 그렇게 이 마가복음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에
아들의 영이며 진리의 영인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가르침이 들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구원의 복음은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 없어요.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땅에서 경험하고 땅에서 아는 것에 대해만 보고 들을 수 있을 뿐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에 대해서는 들리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귀는 열리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으며 또한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 즉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일생을 보낼 뿐입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볼 수가 없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무슨 이게 허튼 소리야.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겠지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제 입교교육하면서도 예를 들었는데 대학생 때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 때문에 제가 기름 파출소까지 불려가가지고 아주 난동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저희 대학교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설명했는데 아주 그 이상한 여대생의 모습이 뭐냐 하면 그 책을 한두 권 여기다 끼고 거기에다가 이런 그 대형 삼각자 있잖아요. 삼각자. 아시겠죠? 그거를 같이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고 다니는 여대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뭐 대학에 다닌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믿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파출소에 불려가게 된 게 뭐냐 하면 이 자매가 내가 교회에 들어가는데 뭔가 방해를 하고 자꾸 어떤 거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밀쳤는데 자기를 때렸다고 고소해가지고 파출소에 제가 불려간 것이죠. 근데 파출소에 딱 들어갔는데 이 자매가 그 파출소장이 앉는 뒤에 등 높은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딱 버티고 다리를 꼬고 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라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파출소 가면 조그만 유치장, 구치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철장 둘린 그 안에 갇혀 있었고.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교회에 들려져 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경건하고 아주 열심인 장로님이 대표로 오셨어요. 연세도 지긋지긋하시고 이렇게 보면 그냥 거룩이 그냥 얼굴에 묻어 나오는 분이거든요. 교인들도 많이 존경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됐다니까 소식을 듣고 파출소에 와셔가지고 딱 파출소 문을 들어오는데 이 자매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이제 놀라운 상황을 경험한 거죠. 근데 저희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냥 밥 먹듯이 철야하고 밥 먹듯이 산기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성 무슨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의 자녀가 제 후배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소식을 듣고 그 파출소 문을 딱 열고 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자매가 그 앉았던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면서 급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또 놀란 거죠. 그때 여자 전사님이 묻더라고요. 너 이름이 뭐냐? 그렇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자매가 무슨 귀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불안해하고 떨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당당했던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건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죠? 뭐 다른 뭐 부흥 집회나 놀라운 신유가 나타나는 교회 가서 경험을 해봤지만 그런 건 제 눈에 제가 닥친 사건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귀신이 있구나. 그때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건 단순히 병적인 것이 아니라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그걸 봤다고 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제 입교 교육을 하면서도 그 상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기억에 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것은 허황된 꾸며낸 전설과 같은 얘기는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귀신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이 중심이 거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더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지만 어찌 보면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자에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말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열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또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간질병 환자와 같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야. 나는 정상적이고 모범적이고 거의 표준에 맞는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뭐냐 하면 말 못하고 못 듣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설정하냐면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에바다라고 하는 사건도 있죠. 거기 보면은 뭐냐 하면 말을 더듬어요. 혀가 굳어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에바다라고 명령하심으로 에바다라고 하는 건 열리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혀가 풀어지고 귀가 열려서 그 사람을 치료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이 변화산에서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들을 수 없는 산 아래의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여기에 믿음으로 함께해서 그것을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 아이를 쫓아낼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에바다 한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가?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내가 정상적으로 아나운서처럼 말 잘하는 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연 이 천국의 복음이 들리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삶으로 땅의 생활만, 땅의 삶,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요 과정만 우리는 답습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모든 인생의 경우에 속해서 사느냐? 아니면 죄와 죽음을 이기는 권세 있는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느냐라는 점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자다라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짓거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삼각자도 끼고 다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귀에 들리느냐, 이것인 것이죠. 이게 귀에 들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좀 낮게 말해서 귀머거리, 벙어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이 단어를 못 쓰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남을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말도 안 쓰고 맹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들리는 것과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일치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들리지 않으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말을 들리느냐라는 것이고 이 들리는 순간에 뭐냐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향적이고 아주 소심한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들린 이 복음을 자꾸만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리다, 에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고 하면 성령이 임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드디어 새 사람,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많은 지식이 있어서 고급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긴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자꾸 전하고픈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아버지의 외침처럼 말로는 안 하고 있지만 표현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모두가 뭐냐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울부짖고 있고 그 인생이 어떻게 하든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려고 안달안달 해봐도 그 안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외침으로 외치다가 그 인생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리질 않으니까요. 어제도 제가 잘 가는 미정원에 갔는데 사장 원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원장 남편이 갑자기 이분은 항상 새벽마다 배드민턴을 치고 담배는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폐암 사기에 걸려가지고 6월 12일 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저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그 가까운 교회의 목사님을 좀 모셔라. 남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정 안 되면 저한테 부탁을 해라. 내가 가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남편이 듣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주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렇죠?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땅에 있죠. 그러니까 또 분리된 상태가 일어났잖아요. 이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진 왕권, 그의 권세, 그렇죠? 하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과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의 지배하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런 상황을 거의 같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 여기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의 권능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 속해 있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 아이를 건져낸 권세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왕권이고 더 큰 권세라고. 그래서 중풍병자 사건에서 병을 고치는 것이 쉬우냐 죄사함이 쉽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런 권세 있는 왕으로 오셔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은 승천하여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은 땅에 있어도
그의 이 역사적인 새로운 왕권에 대하여 제자들은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종류의 어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전에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거는 들린 것이고, 그리고 그 음식과 식당을 어떻게 합니까? 말하려고 하죠.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말하려고 하죠. 전하려고. 그게 열린 거죠. 새롭게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거리가 새로 열린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현상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에 권능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공통적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경험하는, 체험하는 능력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이리저리 굴림을 당하고 거품을 흘리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그리고 물과 불과 물에 던짐을 당하는 이 인생살이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뭐냐 하면 제자들도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이 가졌던 긍휼이 있어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협박과 핍박이 있더라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 안에 들어와라. 이것이 너의 살 길이다. 이것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생의 삶의 복음이다. 참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 무식한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치유함을 잇는 놀라운 능력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 삶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리저리 굴림을 당했던, 농락을 당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자기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안식과 안정과 평안이 임하게 되며, 아울러 스스로 자원해서 고통의 자리, 핍박의 자리, 박해의 자리로 나아가 그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함께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편으로 주어진 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내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항복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보면 싸움의 현장 전쟁터와 모세가 있는 자리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싸움의 전쟁터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이끌고 있었고 모세는 산 위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싸우는 싸움의 성패는 여호수아가 무장을 잘하고 무술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에 달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오는 거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입증, 증명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서기관과 산 아래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믿음과 기도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과 기도. 이것이 신자가 능력을 갖게 되는 근본 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누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의 가진 권능을 내가 빌어서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같다라는 얘기죠. 교회가 교회다운 능력을 믿음과 기도로 나타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과연 네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받고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밖에 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교회가 그렇게 비참함과 조롱함과 농락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이 다른 가르침을 쫓을 때 작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쫓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으로부터 한참 농락을 당하고 그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이루어서 이 복음으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귀에 들렸다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은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참으로 이 어둠의 세계로부터, 이 어둠의 교회로부터 살릴 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귀에 들린 자가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자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믿음과 기도가 있는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참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